저희 교회는 매일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통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똑같은 암송 구절을 택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 말씀이 포함된 또 말씀으로 강단에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모임의 구성이나 어떤 특별한 일,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그 공동체의 건강함이 드러나지 않고, 공동체의 특징은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는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이 읽는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또 카톡으로도 나가는 큐티를 통해 말씀 암송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주중에 교인들 분들과 성도님들과 만나는 기회가 우연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하시느라 커피를 마시느라 식사를 하시나 만날 때 함께 묵상했던, 아니 스스로 묵상했던 묵상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같은 말씀으로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늘 혼자 묵상하던 말씀을 성도님을 만나면 반가워서, 야, 나 오늘 또 말씀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참 너무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해. 너도 그래? 나도 그랬어. 물론 만나면 대화의 주제들이 참 많잖아요. 다른 대화의 주제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서 두 번, 세 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지만 이 주중에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도 제3권이라고 분류된 책 중에 아삽이 기록한 시가 12권이 있습니다. 12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 이 다윗의 왕권 시대에 찬양대회 지휘자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가 이 시를 기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 주고 싶었던 지혜, 이런 것들을 잘 포함해서 시를 만들었고, 그 시는 이스라엘에 모일 때, 예배, 절기 때 그 찬양들이 낭송되어지고, 그 시들이 낭송되어지고 찬양이 불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한 시였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절기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 이 감사 예배의 시였습니다. 먼저 이 감사 예배 시를 이제 할 때 아삽이라는 자가 이야기를, 이 감사는 단순히 준비된 찬양팀이 열심히 연습하여서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앞에 있는 회중들도 함께 찬양하자, 너희도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 찬양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8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감격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할지어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찬양팀이 있고 찬양단이 있잖아요. 이 찬양단, 찬양팀이 노래를 잘해서 뽑힌 사람들은 일까요? 말 큰일 날 뻔했네요. 물론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뽑히기도 하지만 꼭 우리 교회는 노래를 잘해야만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자들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앞에 찬양을 뽐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눈 대로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면서 열심으로 앉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과 함께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 분을 찬양하는 것.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찬양팀이 먼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모습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막 마음 가운데 열심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손 흔드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을 보면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초청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 가깝다라는 게 참 우리 교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어떤 곡이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찬양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면서부터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찬양하는 자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인 것이고 우리가 창조된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가장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러분이 찬양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그 정체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약속이 있죠.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찬송. 그래서 이렇게 주보 순서도 보면 찬양인데 찬양 앞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 찬양은 뭐 하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볼일 보고 다 할까 하다가 그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다 준비되면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찬양을 대했었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제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다. 이거부터 예배다라고 했죠. 아까 우리 김준현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찬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가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그냥 와서 뭐 조금 대충 와서 그냥 하다가 앉아있다가 듣다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큰 목소리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도구로 주신 것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쑥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즘 좋은 게 불 다 꺼주잖아요. 마음껏 찬양하시라고 불 끄는 거잖아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약속, 찬송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송 중에 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은 이 찬양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는 명령을, 그런 권유를 한 것이죠. 그 일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 어찌 보면 그들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 민족들, 그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 하면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세우셨지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진 경우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때죠.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그 출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면서 공식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알게 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가 지나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백성 삼아주심.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이 아사벳이 가장 처음의 시작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이해 패턴을 보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면 한번 보세요. 이방 나라 애굽 나라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반대했어요. 왜? 당연하죠. 노예인데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내 재산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아주 크게 반대를 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은 나왔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우리는 그 애굽을 나왔어. 우리 진짜 용기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출애굽을 나온 뒤에 내가 걸어가는데 말도 안 되게 물이 있네? 근데 뒤에 군사들이 오는 거야. 어떡하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더니 알아? 물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었어.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물이 갈라지는 일도 경험한 사람들이야. 또 알아? 너 광야 알지? 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냈어. 우리의 고백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내가 그걸 버텨내서 그걸 이뤘어. 그거 알아? 너무 힘든 그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일어났어. 난 그런 경험도 한 사람이야. 그런 영적 경험도 한 사람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난 진짜 그때 죽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견뎌내서 지금 이렇게 잘 됐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업적들이 항상 드러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찬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셨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찬양해야 될 목적은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포인트가 출애굽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순간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어서 그때부터 아주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는 정말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앞으로
내 생일은 꼭 기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일을 챙기는 환경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생일 챙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왠지 막 집중되는 것 같아서 싫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의 생일이 나의 출애굽이 아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1%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삶이 주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인간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출생에 1%라도 기여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을 때, 무능력할 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내가 몇 년 살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나의 삶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생일이구나. 생일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었구나. 나 같은 존재를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생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제 생일이 이제 멀어서 그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제 생일을 기념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내 생일이니까, 몇 살이 됐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일을 저와 여러분이 좀 맞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40주년이잖아요. 40주년을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40년 전에 한인들도 그렇게 없을 시기에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게 됐고, 또 그들이 또 전전긍긍하며 미국 교회 안에서 핍박받으며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 쫓겨나서 교회를 져야 되고, 재정도 없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짓면서 오히려 성도님들은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저희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단 1%도 기여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우신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의 노력이라면 그분들의 교회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회이기도 한 동시에 지금 우리의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40주년이 대수라고 이야기하냐,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40주년의 기념을 통해서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의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했던 권면 중에 한 가지 아주 명백한 그 이유,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역사적 근거였죠. 그런데 그런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삽은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현실은 실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한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신을 섬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어요? 전도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약장사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약 드세요. 이거 먹으면 나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너무 갑자기 탁 뛰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거부감을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거부감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들을 때는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싫어요. 뭐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바탕의 그 뜻은 나는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신을 섬길 거예요. 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우상 숭배를 할 거예요. 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창조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근데 인간은 창조주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으니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도 없고 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근데 그 공허함을 우리 인간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보이는 것을 하나님 대신 선택하여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동시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 즉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신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81편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로 볼 수 있는 사사시대 때, 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아주 클리어한 문장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원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왜?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도 안 믿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도다 라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예전에 노예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겐 다른 지침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힘들고 그걸 또 지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새롭게 된 정체성,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증명하는 그 가장 확실한 증명이 그들이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이 어색했던 거예요. 왜? 그동안 노예 생활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예전에 내 몸하고 안 맞아요.
입었더니 불편해요. 거추장스러워요. 거부감이 생겨요.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 삶을 보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지금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 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기 싫고, 놀고 먹고 싶고, 운동하기 싫고, 하고 다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돼. 그게 내 삶을 만들어주니까, 그게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우리의 육신을 건강해 준 것은 대부분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저 막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 기쁘다?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부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항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받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유시간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유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자유시간이 있으세요? 자유, 모든 거로부터 프리되는 시간이 있으세요? 없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잠깐이라도 자유시간이 있으면 우리 뭐 하죠? 전화기라도 보잖아요. 뭐 게임이라도 하잖아요. 뭐 뉴스라도 유튜브로 보든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짧은 시간마저도 자유를 갖지 못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쫓기며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저항이 일어나고 거부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도 그 조상들의 실패를 보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말씀을 통해 매번 우리도 되새기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이 말씀의 저항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일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율법이 완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율법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강과 평온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땅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개입을 통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돌아온 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쓸데없는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온전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율법의 완성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평화, 평강, 기쁨.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은 분명히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삶인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은 삶들은 그 율법의 능력은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그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죠? 죄인들인 우리, 노예의 속성을 가졌던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인 거예요. 죄에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과는 좀 거리감이 있던 우리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깎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원래 속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할은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자꾸 부딪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저항감이 있어서 하기 싫고 읽기 싫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저 위로받고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주의 환경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성경을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마치 이 바위에서 나오는 꿀, 아주 귀하고 아주 좋은 꿀, 그 꿀맛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율법이 완성되지 못해서 온전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이 일들이 바로 이 바위에서 꿀을 맛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컬 꿀을 먹어봤거든요. 진짜 꿀은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사 먹던 꿀은 막 달구나 그러는데 이 로컬 꿀은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꿀, 특별히 바위에서 나온 꿀, 어떤 꿀인지는 모르지만 이 의미는 정말 귀한 최고의 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위, 그 딱딱한 바위에서 나오는 거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두들기고 두들겨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무거운 바위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바위를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완악해져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시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며 그 꿀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찌 보면 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팔이 부러진 자를 위해서 한 번에 막 팔이 막 붙어서 내일부터 막 팔이 막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전 그런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아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 주시고 강력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들어와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